여러분 그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문은성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심화 강의 37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께서 두로지경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죽은 딸을 살리신 사건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2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가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두로는 갈릴리 북쪽 지중해 해 동쪽 해안에 위치하며 베니게의 수도로 원양 항해술과 공해술이 뛰어난 곳이었습니다. 주님이 두로 지방으로 가신 것은 복음 전파보다도 일단은 그곳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쉬시려는 데 있었습니다. 주님은 앞으로 보다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준비하시며 휴식을 취하시면서 다음 사역을 위한 준비를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도 인성을 지닌 참 인간이셨으므로 적절한 휴식과 치밀한 준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심으로써 계획에 두지 않았던 일을 만나게 되고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치료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더럽게 여겼던 이방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앞으로 이방 세계의 복음이 증거될 것을 미리 암시하셨고, 또한 주님은 마치 모든 음식이 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듯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막론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는 다 받으신다는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하여 이방인이 복음의 은혜를 얻는 것도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주님은 아무도 모르게 그곳에서 머물러 계시려고 하셨으나 숨길 수 없이 오히려 즉시 소문이 퍼져버린 것입니다. 이같이 예수께서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 하셨으나 숨길 수가 없었고, 오히려 즉각적으로 그의 소문이 퍼져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의 소문을 즉시 들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의 소문을 듣는 즉시 그 발 앞에 엎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엎드렸다라는 의미가 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어떤 대상을 향하여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린 상태, 즉 간구를 위하여 자신을 낮추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같은 여자의 행위는 자신의 겸손함과 간절한 소원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녀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절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한 메시아로 경배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28절에서 그녀는 예수님을 주로 부르고 있으며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는 주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 여인이 예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졌으며 겸손함으로 자신의 소원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26절에 보면 그런 데가 있는데, 원문에 보면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데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이방인 즉 헬라인이었습니다. 성경에 헬라인이라고 표현할 때는 일단 헬라 지역에 거주하거나 헬라어를 사용하는 자와 또는 헬라 교육이나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자를 가리킵니다. 아무튼 그녀는 유대인과 구분되는 이방 수로보니게 족속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란 수로에 속한 보니게 지역을 가리키는데, 보니게는 페니키아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 당시 보니게는 행정상 시리아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녀는 시리아에 속한 보니게 지역 출신이었던 것인데, 유대인들도 간구하지 않는데 그녀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간구를 했는데
여기 간구하거늘 이란 단어가 미완료 과거 시제이므로 그녀는 계속적으로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그녀는 간절하면서도 끈질기게 예수께 자신의 딸 치유를 위하여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 있는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기도에는 반드시 소망이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에 믿음과 사랑이 들어가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러한 간절함과 끈질김은 바로 주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것으로 나중에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향하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칭찬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메가스 피스티스 100만 배다 이렇게 칭찬해 주신 것이지요.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개는 자녀인 유대인과 대조되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경멸하여 개들로 지칭하였는데 그렇다면 지금 주님도 이 이방 여자를 경멸하는 의미로 이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경멸하기 위하여 이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아닙니다. 본절에서 예수님의 대답도 미완료 과거 시제이므로 그 여인의 계속적인 간구에 예수님 역시 지속적으로 그 여자의 요청을 거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6절에서 보면 마태는 먼저 그 여자가 예수께 소리지르며 자신의 딸을 고쳐주기를 간구했지만 예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이 그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어 보낼 것을 요청하자 그때 주님은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주님에 대한 믿음과 기도 응답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여전히 예수께 절하며 도와주기를 간청했던 것입니다. 마태의 기록을 보면 그 여자와 예수님 사이에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대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게 하는데 하지만 마가는 그 자세한 사항들을 생략하면서 예수께서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절의 말씀을 하신 사실을 소개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그 여자의 소원에 대하여 보다 완강하게 거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거부하셨지만 그 여인은 굴하지 않고 끝까지 간구하는 믿음이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잃어버린 양이었던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5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 일을 먼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먼저라는 프로톤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거기에 프로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이 프로톤은 여러 개 중에서 첫 번째라는 뜻으로 지금 예수님의 관심이 우선적으로 유대인에게 있음을 드러내는 동시에 추후에 이방인들에게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예수께서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은혜를 전적으로 거부한다는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단지 이스라엘이 구속사의 경륜상 복음을 먼저 받고 그 은혜를 먼저 체험하기 원하는 측면에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의미를 첫 번째로 두시면서 그 여인이 그래도 계속하여 간구하는지 아니면 뒤로 물러가는지를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시험에는 반드시 불합격이 되면 안 되고 합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비록 이방 땅에 와 계실지라도 더 큰 관심은 구속사의 경륜상 먼저 복음이 전해져야 할 유대인들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가까이서 듣고 수많은 기적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했지만 여전히 영적 무지와 폐역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로 인하여 많은 슬픔과 연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비록 예수를 거부할지라도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는 자신의 사명을 다시 고취하기 위하여 지금 이곳에 와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자가 도움을 구하자 예수께서는 지금 갖고 있는 유대인을 향한 자신의 관심을 그 여자에게 내비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예수님은 비록 표면적으로는 이방인인 그 여인을 무시하는 투의 말씀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그 여자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경멸적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순간에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유대인을 향한 자신의 관심을 말씀하신 것이며 또한 그 여인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적을 수용할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대답은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아주 잘 이해하고 그대로 인정하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겸손하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기 개는 야생 들개, 즉 살아온 사냥개인 퀴온이 아닌 퀴나리온으로 집에서 기르는 작은 강아지, 애완용, 반려견, 그리고 인간에게 사랑받는 강아지를 가리키는 단어가 퀴나리온입니다. 그리고 부스러기, 푸시키온, 부스러기는 작은 조각을 나타내며 아이들이 먹던 이란 단어가 파이디온, 이 아이들이 먹던은 어른과 대조하여 어리고 작은 아이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본문에 사용된 이 세 개의 명사들은 모두 매우 작은 것들을 가리킵니다. 즉 그 여인은 유대인이 자녀라면 이방인은 자신은 그들에 비하면 개에 불과하며 유대인이 식탁에 차려진 풍성한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린다면 자신은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받아야 하겠다는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했던 것입니다. 실로 그녀는 강하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은 지혜로우며 강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이 이방 여인이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매우 작은 것들을 가리키는 명사를 3개씩이나 거듭 사용하여 매우 겸손하게 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셨습니다. 여기 주님의 명령은 그 여자에게 단지 자기로부터 떠나갈 것을 촉구하는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사용된 명령법을 이름하여 허용의 명령법이라고 말합니다. 허용의 명령법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제 너의 간구가 응답되었으니 가도 좋다는 허락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여기 귀신이 나갔느니라 라는 완료형이 사용되어 그 같은 주님의 명령이 있은 후 귀신이 그녀의 딸로부터 이미 떠나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께서 이 선언을 함과 동시에 그 귀신은 그녀의 딸로부터 떠나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녀의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다는 것은 그 소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태 12장 2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그것도 귀신에게나 그 소녀에게 직접 명하시지도 않으셨는데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능력을 발휘하셨습니다.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30절에 보면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는 명령에 대한 결과는 이제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적으로 확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여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이미 그 귀신은 그녀의 딸로부터 떠나가 버렸고 그 딸은 현재 온전한 가운데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수로 번이게 여자에게 딸의 치유를 선언하신 그 시간에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이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모든 문제와 해결점은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발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유창한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입니다. 오늘날에 간절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 중에 문제인 것입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간절성이 녹아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이 클수록 더 큰 시험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소원을 빌며 간구하는 한 여인에게 처음에는 말로도 할 수 없는 모욕적인 언사로 그녀를 시험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겸손한 자세와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곧 축복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곧 치유였습니다. 그 결과는 곧 마귀에게서 해방이었습니다. 마귀 사탄 귀신의 올무에서 풀어지는 은혜였습니다. 주님은 먼저 복을 주시기 전에 시험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믿음과 겸손을 잃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시험에 합격하여 놀라운 체험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또 전해드릴 때까지 평안하십시오. 할렐루야.